오늘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까지 다 쓰고 15장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맺음을 하고 제 추측에 도저히 펜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은 그와 함께 동역하고 그를 도왔던 소중한 그 동역자들, 성도들 생각하며 감사의 편지를 16장에 써내려가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은퇴하면서 그동안 일일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감사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메시지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박정원 목사님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치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듯 그런 심정으로 목사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해서 제2대 목사님을 모시고 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섬기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아울러서 이것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5장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납니다. 근데 16장을 다시 넘어가면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했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열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지면을 통해서 정말 바울의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보호자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 이런 그 형용사를 붙여가면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29명이 나오고 거기에 여자가 6명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교인들도 오늘 로마서 16장에 사실 언급됩니다. 16장은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6장은 내가 영적인 거장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나마 13권이나 책도 쓰고 이렇게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동역했던 이런 많은 훌륭한 성도들의 후원 때문이었다 라는 사실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가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신약의 13권도 쓰셨고 너희는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 할 정도로 탁월한 정말 은사에 있어서, 열정에 있어서, 치밀함에 있어서 빈틈이 거의 없이 보였던 사도 바울이기에 다른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사역과 구별해서 사도 바울을 들여다보고, 다른 제자들에 관해서는 책이 많이 안 나왔지만 물론 13권이나 책을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관한 연구와 책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탁월한 하나님 앞에 복음 사역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건 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둘째는 내가 아니라 사실상 이렇게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너무나 귀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보호자예요. helper, guardian, 나의 보호자예요. 동역자였다고 표현하는 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이건 공동체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을 힘주어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또 여기 이름은 안 나오지만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많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역을 가는 곳마다 도왔고 사역이 가능하도록 했고 열매가 맺혀지도록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남녀 간의 구별이 없습니다. 전혀 차별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사회 계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일용직,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 신분에 속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용사를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사용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 많이 수고한 사람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 또 내 어머니 같은 사람들, 특별히 수고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진심으로 사실 격하게 사도 바울은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떤 인상을 여러분 가집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라는 인상. 그리고 빈틈이 없는 외골수. 세상에는 전혀 담을 쌓고 오직 십자가만을 위해서, 사실 이런 표현들이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범상한 이런 범인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헌신에 있어서 탁월하고 목숨을 걸고 삶이 투명하고, 그래서 우리 같이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은 감히 접근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이라는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 16장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런 인상만 가졌을 것인데 1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고, 인간미가 넘쳤고, 누굴 만나든지 자기 친구로 만들려고 애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울려서 교제하고 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적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복음을 반대하는, 그의 사역을 반대하는 적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목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탁월한 은사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은사를 위해서 목사님 좀 앞으로 기도도 하시고, 저는 이제 다 끝났지만은 이런 은사가 정말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일할 수 있는 탁월한 복음의 동역자들로 만드는 위대한 은사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으면 변화가 되었고, 또 살던 삶에서 그대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선명한 복음 증거와 그들의 투명하고 확실한 그 삶의 복음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변화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역사들이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부러운 거예요. 모두 달라지고 생활이 변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열매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목사님이 앞서서 투명하고 명쾌한 그리고 성결한 삶이 이렇게 따라줘야지 따르는 자들도 이제 그걸 보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자기의 오기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땀을 흘려서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명하게 전도했고,
전도를 받아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을 말씀으로 계속 양육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데 사도 바울이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6장 여기에만 표현된 사람도 적지 않은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그냥 얻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도 바울의 복음의 프로덕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복음을 위한 자신의 동력자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선교사와 목회자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돕는 배필들, 평신도 사역자들의 이름 널리 알려지지 않고 역사에 묻히고 세월 속에 묻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사실 위대함과 영광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어떤 익명성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빛이 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실 것이 없습니다. 평신도의 영광은 바로 이런 익명성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세 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을 내 보호자로 내 동역자로 그렇게 평가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사역자들의 사역을 보호자처럼 동역자처럼 그 사역을 함께 돕고 협력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은 갱글리아 교인 일꾼 자매 베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혈통적인 자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지체된 자매 베베라. 여러분, 여성도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갱그레아는 고린도 지역에서 동쪽으로 붙어 있는 항구 도시인데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꽤 오래 머물 때에 그때의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적인 삶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녀의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일꾼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여러분 사역자,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자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걸 또 집사로도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그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이 그 여인을 소개할 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목사님 혼자만의 보호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볼 때 영적인 그런 성숙함이나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베베라는 이름 자체가 참 아름다워요. 달이란 또 빛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빛을 발하다라는 의미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추천합니다. 천거합니다. 믿음이 탁월한 갱그리아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갈 계획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은 15장에 보면은 그러나 곧바로 갈 기회가 없었고 아직 안 되기에 형편이 15장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먼저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전달하고 싶고 말씀으로 그들을 견고히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던 차에 베베가 로마로 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녀 편에 본서신을 전달하고자 했을 것으로 우리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베베가 본 서신을 전달한 전달자라고 이렇게 성경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로마 서신을 로마 교회 전달자로 쓰임받았다라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필 때 특히 바울이 로마 교회 베베를 소개하는 이런 부분과 또 베베가 로마에 도착한 시점을 통해서 볼 때
베베가 이 서신의 전달자라는 결론을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렌스키라는 그런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하지 요즘은 이 작은 글씨로 돋보기를 안 쓰면 안 볼 정도로 작은 글씨로 이게 빽빽하게 인쇄를 잘해서 좋은 이 성경책을 만들어내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도 없었고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뭘로 그때 성경을 기록했는지? 양피, 양가죽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태워서 쓰든지 아니면 여러분 뭔가 또 아세요? 파피루스라고 있습니다.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는 갈대과의 식물 줄기를 압착하고 압착해서 이를 얇게 발라내어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로마서 16장에 이 글을 가지고 딜리버리 할 때 저도 이렇게 뭐 들고 편지 하나 품에 넣고 갈 형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조금만 익세주레이트 해보면 이 운반하는데 짐승도 필요할 수도 있었어요. 낙타를 사용했든지 덩키를 사용했든지 아니면 어떤 짐꾼을 사용했든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헌신입니다. 여성으로서. 또 한 가지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게 참 어메이징한 표현입니다. 여기 보호자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에게만 붙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합법적인 우두머리나 대변인을 뜻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이 법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오로지 유일하게 오늘 로마서 16장 여기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원어적인 뜻은 어려울 때나 위급할 때 도와주는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라는 뜻이죠. 헬라 문화권에서는 여러분 후원자 또는 보호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아무나가 아닙니다. 유력자. 요즘도 그래요. 아무나 내가 도와줄 능력이 있어야지 조력도 하고 도와주지, 그죠? 네. 그러니까 자매 베베는 여성도이지만은 또 우리들 가운데 듣다가 그 여자가 부자였으니까 그랬겠죠. 능력이 있고 가진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들으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제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바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상 담당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참 개연성이 높습니다. 정신적, 영적, 경제적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배려에 관해서 그녀를 보호자라. 내 엄마 같은, 누나 같은 보호자라. 성경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여기 나타나죠. 제가 목회해 보면서 저도 이런 걸 자주 경험하죠. 우리 가운데도 막 누님 같은 인상, 푸근한 인상, 어머니 같은 인상, 젊었을 때 그런 성도들을 자주 만났죠. 가시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포근히 그냥 감싸줍니다. 내가 봐도 이것은 내가 실수고 부족한데 무슨 말이든지 그냥 다정하게 들어줍니다. 가시돋친 말 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짐을 지려고 했던 이런 대상들이 저에게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자매 베베를 그런 인상을 가지고 그렇게 추천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들이 얼마나 약했습니까? 그리고 모든 삶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성취와 업적과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복음 사역자로 나섰는데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자비량 선교사로서
자기가 텐트를 직접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좀 갖추어지면 또 선교도 안 하고 이러기도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심양면으로 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더더욱 이 베베처럼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 목사님이 사역할 때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울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조금 살펴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누님 같은 마음으로 지적하고 가시돋친 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짐을 나눠주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디 가서든 누구에게라도 마음 놓고 추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남몰래 봉사하고 후원자 노릇을 하는 그런 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동역자라고 부르는 3절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당시 우리보다도 훨씬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부부의 이름을 댈 때 여자 이름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남자 이름은 대표성을 가지고 남자 이름만 대고 부부 이름을 혹시 대야 된다면 남자 이름 대고 여자 이름이 나오는 게 원래 순리인데 우리 여자 이름이 앞에 나와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감사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물론 탁월한 남자 성도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주변에서 목회 되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주에서 후원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성도들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 경우도 남자는 그냥 곁다리로 여자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믿음이 많이 생겨서 두 부부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 같아요. 주후 52년 글라우디오 황제는 엔타이세미티즘 그 반유대주의를 펴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당 시켜버렸습니다. 그때의 젊은 유대 부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고 있다가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흘러들어갔냐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정착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 후부터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을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후에 황제의 추방령이 해제되었을 때 이 부부는 그동안 사도 바울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돕다가 또 로마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로마로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집에 그리고 옛 직업을 되찾고 거기서 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향하여 서심없이 나의 동역자라 부릅니다. 여러분 21절 뒤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동역자라고 부르는 건 자연스러워요. 동역자는 목회자였고 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평신도에게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은 나의 코워크, 나의 펠로워크 이렇게 동역자로 부릅니다. 바울이 그를 그렇게 동역자라고 부르는 데에는 합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저희 교회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모이도록 자기 집을 얼른 개방해서 집을 교회로, 그 당시 이런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다 우리 목장 예배하는 것처럼 다 집에서 집을 오픈하고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갈라는 언제나 자기 집을 열어서, 그것도 1년 몇 달,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개척 당시에 교회 건물이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이 미어져 들어와서 아이들이 이 시설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 장로님 댁을 제가 부탁했더니 쾌히 허락해서 아이들을 그리 보냈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20, 30명에다가 3, 40명이 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권사님이 아주 애쓰셨어요. 난리 버거지를 치고 가는 거예요.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에너제릭해서 남의 집을 분탕질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도저히 그 인원 40, 50명, 50명 감당할 수 없어서 여기 있는 학교를 저희가 렌트했습니다. 비싼 돈 주고 학교를 렌트해가지고 학생들은 그쪽으로 버스 타서 그쪽으로 가게 하고 어른들은 이쪽에서 모이고, 이게 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중축을 하게 된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 오픈하고 개방하고 사람들이 매일 드나들고 오는 사람들을 접대해야 되고 뭐 하나라도 물 한 잔이라도 줘야 되고,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물론 이제 양육도 했지만은, 그런데 이 뒤에서 수발을 다 두고 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도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잖아요. 그런 지금 문화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드나들게 하고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로. 또 하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었는데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야, 이게 지나친 그런 과장일까요? 에? 물론 약간 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복음 사역을 조력함에 있어서 바울이 어려움에 또 생명의 위협에 또 어떤 신변의 위협이 있으면 자기들이 대신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번역된 그 헬라어 원본을 주석을 보면 사형 집행자의 도끼로 목을 쳐내리는데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갖다 밀었다, 이런 뜻이에요. 핍박의 손길에서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극단적인 위험을 겪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존 머리라는 학자는, 주석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 대단한 것은 아무나 이렇게 따라다닙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투명하고 삶이 선명하고 순결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을 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한 그런 자질이라고 봅니다. 자기만 이렇게 추천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헌신으로 복음 사역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에게도 그렇게 목숨 내걸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라는 그 이방 교회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은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성도이듯이 로마의 교인들도 성도이고 지금 여기 언급되는 사람들도 다 성도라고 차별과 우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은 오늘 본문에 여러 성도들을 소개하는 그런 소개의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복음을 위해서 자기 동역자로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신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정말 삐뚤어진 교역자, 삐뚤어진 목사,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사가 우월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우월의식이에요. 또 동시에 평신도 열등의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못해요. 나는 평신도. 그건 부름받은 목사님이나 하셔야지요. 아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박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평신도들을 일꾼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베베처럼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남은 생애를 정말로 멋지게 매력 있게 만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위해 얼마든지 동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바빠서 못합니다.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우신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구별은 있지만 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쓰임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병폐는 성도들이 다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나와서 찬양팀 현란하게 음악하고 프로그램하고 다 앉아, 우리는 삶에 지쳐서요, 여유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죽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미 이렇게 되리라고 비유 가운데 주님 말씀하셨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고 피를 부르도 춤추지 않는 반응이 없는 영적 화석들이 되어질 것을 주님이 미리 예견한 바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특별히 소명을 받은 자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 없이 일할 수 있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함께 동역자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가 건강하고 강력하게 발전될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 장래는 어디에 있을까? 지도자의 손에 있습니까? 중요하죠. 지도자의 손에서 만들어져야 할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열쇠입니다. 생각을 여러분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평신도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한 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시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이사야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다 성령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면 우리 연약한 우리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허공에 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사역에 꼭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잠자지 마시고 일어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신실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성도님들도 이 말씀 받으셔서 Second chapter of 한빛교회, 정말 이 세상에 지역사회 복음화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도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크게 쓰임받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